바위는 다시 굴러떨어집니다. 그런데 시지프는 행복합니다. 끝없이 바위를 밀어 올리는 시지프는 왜 행복할까요?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선택으로. 그 순간 형벌은 그의 삶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시지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신들을 기만한 죄로 벌을 받습니다. 신들은 시지프에게 끝도 없고 의미도 완성도 없는 일을 맡깁니다. 산 아래에서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일. 하지만 바위는 정상에 도달하는 순간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시지프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끝없이 반복합니다.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이 신화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시지프의 이야기가 단순한 형벌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을 보여주는 은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들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고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우리. 그 반복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카뮈는 이 상황을 부조리라고 불렀습니다. 부조리는 무의미와는 다릅니다. 삶에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조리는 우리가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세계는 그에 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 일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지만 세상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바위는 계속 굴러떨어지고 아침은 계속 찾아옵니다. 이것이 부조리입니다. 노력과 결과가 비례하지 않고 의미를 찾으려는 마음과 현실이 어긋나는 상태.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조금만 더 하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압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카뮈는 이렇게 묻습니다. 부조리를 깨달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는 세 가지 태도를 제시합니다. 첫째, 삶을 끝내는 것. 부조리를 견딜 수 없다면 삶을 포기하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카뮈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부조리에서 도망치는 것이지 해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도피하는 것. 종교나 이념에 기대어 부조리를 외면하는 태도입니다. 신의 뜻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 카뮈는 이것 역시 거부합니다. 이것은 부조리를 정직하게 마주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셋째, 부조리를 의식하면서도 살아가는 것. 도망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으며 그저 삶을 지속하는 태도. 카뮈는 이것을 반항이라고 불렀습니다. 반항. 이 단어는 오해받기 쉽습니다. 저항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카뮈가 말하는 반항은 다릅니다. 이것은 조용한 태도입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인정하되 그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것. 의미가 보이지 않아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바위가 다시 굴러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반항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리 해도 달라지지 않는데? 하지만 카뮈의 사유는 이렇게 답합니다. 의미가 없다는 사실 앞에서도 당신이 삶을 계속한다면 그것 자체가 반항이라고. 시지프는 끝없이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바위는 다시 굴러떨어질 것이고 자신은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신들이 준 형벌을 더 이상 형벌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바위를 밀어 올리는 일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그 일을 합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그는 자유롭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운명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위 앞에 섭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아도,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는 것. 우리 대부분은 이미 정해진 삶을 삽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가정에서의 위치, 사회에서의 이름, 이것들을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바위는 여전히 무겁고 산은 여전히 가파릅니다. 카미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 바위를 어떤 마음으로 밀고 있습니까? 억지로입니까? 아니면 선택으로입니까? 이 차이는 작지만 결정적입니다. 억지로 산다면 매일이 형벌입니다. 아침은 고통이고 하루는 견디는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선택으로 산다면 같은 하루가 달라집니다. 여전히 힘들지만 그것은 내 삶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나의 시간입니다. 카미는 우리에게 성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결말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도망칠 수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부조리를 의식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가진 유일한 자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위를 밉니다. 집안일이든 직장일이든 관계든 그 일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끝나도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문제는 산이나 바위가 아니라는 것을,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카미는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산 꼭대기를 향한 투쟁 그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에 충분하다고. 우리는 오늘도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바위 앞에 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삶이 버거운 이유는 당신이 잘못 살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삶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반복되고 끝나지 않고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 그것이 전부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태도가 삶의 품격을 만듭니다. 피할 수 없는 반복 속에서도 선택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요의 사색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